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 합독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MZ 세대. 부는 요즘 젊은 세대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죠. 그래서 다양한 심리 테스트, 기질 테스트가 유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MBTI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과 잘 맞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지?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갈망, 소원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건강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이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 동의가 되시나요? 어른들이 보시기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 안에 이러한 갈망과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영향력. 사실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이 둘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영향력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기성세대 어른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거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주된 관심은 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성실함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나, 싫어도 해야 할 건 해야지, 이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살아오셨고, 또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으셨기에 또 가정과 사회가 또 굳게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쩌면 사람들의 기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난 정말 누구일까? 난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볼 겨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 이유는 없잖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이 진짜 나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요즘 날 MZ 세대를 재미있게 표현해서 3요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잖아요. 그럼 세 가지 요를 대답해요. 제가요? 왜요? 이걸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3요 세대라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좀 그냥 해라. 라떼는 말이야 더 말도 안 되는 일도 했어. 그렇게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다음 세대들 안에 있는 질문 안에 중요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갈망입니까? 나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싶어요. 라는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로 살고 싶다라는 갈망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 그리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지역 사회에, 우리의 교회에 건강한 변화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 안에 이러한 갈망을 넣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정한 갈망, 나는 진짜 나로 살길 원합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길 원합니다 라는 이 갈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다 다 수건을 수건을 벗은 벗은 얼굴로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곧 주의 주의 영으로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맞아요.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내 얼굴이 어떠한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보기 위해 거울을 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주신 거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말씀을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로서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건을 이렇게 수건을 덮어쓴 채 말씀을 보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건을 덮어쓰고 거울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수건을 덮은 채로 말씀을 보는 성도들이,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건을 덮어 쓴 채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보일까요?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온통 해라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온갖 계명들과 요구 사항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명이 있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요구 사항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그 요구를 따라가도록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책합니다.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자책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반대로 말씀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성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말씀이 요구사항이 되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강령으로만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진짜 누구인지 봐야 해.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는 정말 알아야 해.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너는 깨달아야 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의 행동과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정체성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정체성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정체성이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수건을 벗고 말씀을 거울로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로서 볼 수 있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언제든지 언제든지 주께로 주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면 그 그 수건이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자유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라는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의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라면 우린 이 설교 시간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매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강령 몇 가지를 습득해가는 시간으로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면 더 이상 말씀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나 행동 강력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로서 발견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는 창조된 목적대로 하늘을 날 때 자유롭고 물고기들은 창조된 목적대로 물속을 헤엄칠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짓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목적, 아름다운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수건을 벗겨주시면 우리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런 높은 기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보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지었단다. 딸아,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란다. 그러니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 우리 자신을, 참 자신을 발견하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초청으로 말씀이
읽히고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거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일은 설교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제 수건을 벗겨 주세요. 말씀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해 주세요. 아멘. 이러한 간절함과 성령님을 의지함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의 어떠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3장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서 제대로 직면하기 시작할 때 거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놀랍게도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거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울로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본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거울 앞에 내가 섰는데 그 거울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며 내가 쫓아 겨우 따라가야 할 어떤 모범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 믿고 있죠? 예수님이요.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놀라셔서 저라도 놀래야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어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지, 정말 깊다, 이렇게 감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겠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며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기사를 봅니다. 와, 예수님 참 대담하셔. 어떻게 이렇게 깊은 평안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 나는
이 상황과 이 압박과 이 스트레스 속에서도 난 쉴 수 있어. 난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새로운 어떠함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지껏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 기초하여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저마다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심신이 불안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 걱정이 많아. 나는 원래 소심하고 겁이 많아. 그래서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혀. 나는 원래 화와 짜증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한번 상처받으면 오래가. 난 한번 다짐하고 결정한 것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스트레스를 한번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걸 의지해야 해. 먹는 걸로 풀어. 아니면 잠들 때까지 유튜브를 봐야 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수십 년간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아니면 도대체 나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질문합니다.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너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봐야 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이 상하면 조금 갑니다.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표정이 굳고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많은 남자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또한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늘 익숙한 방식대로 반응해 오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시간은 마음을 닫고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용서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예수님은 상한 마음 붙들지 않으시고 속히 용서하셨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내 안에 용서하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진짜 나라면, 그래, 용서해보자. 그래서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즉시 마음을 열고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용서할게.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한번 삐지면 한 몇 시간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너무 빨리 용서하니까 당황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저의 성품이나 저의 어떤 결단이나 다짐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흘러나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용서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와
아내를 용서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말씀을 거울로서 본다라는 것은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나와 분리시켜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나타났다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행동이 미숙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염려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익숙한 잘못된 방식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행동이 변화됐기에 아, 내가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라졌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를 창조해 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넘어지지만, 나는 아직 염려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믿음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건을 벗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울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의 평안을 보십시오. 그분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보십시오. 그분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의 어떠하심이 이제 나의 삶의 새로운 어떠함이다. 이것이 말씀 속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할 때 그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바라는 것은 것은 피조물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비껴나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며 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므로 탄식 가운데 있고 그 탄식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진짜 나의 생명으로 믿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자신 안에 있는 사랑하는 생명, 용서하는 생명, 온유한 생명, 인내하는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 그 생명을 진짜 나의 생명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생명 안에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 안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을 의지하여 나도 사랑해야겠다. 내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분의 평강을 의지하여 걸어가야지. 내 안에 예수님 존중하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지. 그러니 그 생명을 의지하여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 세계 가운데 흘러나와. 여기서 말하는 피조 세계가 뭐예요? 우리 피조 세계 말하면 온 우주 만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만남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그 생명을 따라 행할 때 그 생명이 우리의 주변 환경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허무한 데 매여 있거든요. 그들이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갖습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우리의 완전한 행동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단한 일 아닐 수 있어요. 내 가족에게 거슬리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납니다. 평소였으면 내가 나를 쏘아붙였으면 나도 막 쏘아붙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모진 말, 거친 말을 들었으나 그 생명을 의지하여 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모진 말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해보자, 용서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난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막 틀어진 거예요. 그 화도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최악의 상황이 상상되며 막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그 염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짜증으로 표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어떠한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이제 나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이지.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따라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주님께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한걸음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과 회복의 능력이 병들고 상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것이 나의 진짜 생명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밟는 땅과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능력도 재정도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의 참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어떠하심이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어떠함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가정에서 행하십시오. 그 생명을 따라 직장에서 말하십시오. 그 생명을 따라 학교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영향력이요 권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든, 나의 지난 삶의 과거의 행적이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된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참 생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